할렐루야. 우리 연합찬양대의 찬양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맞춰오기도 바쁜데 예배 시간 전 1시간 전에 모여서 또 준비하고 또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가기 바쁜데 또 남아서 1시간 동안 또 준비하고 또 많은 부분에 예배 시간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을 맡아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이 수고를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악기팀, 또 찬양대 임원, 찬양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이 대표적인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 중요한 가치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시잖아요. 언젠가는 영원히 사실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천국에 가실 텐데 그러면 지금 하던 모든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천국에서는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근데 딱 하나 계속할 게 찬양입니다. 그거를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계시는 직분으로 세워주신 거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수 있는 이 신분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찬양대의 역사라든지 또 찬양대의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많이 전달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찬양대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찬양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쫓기고 연습에 쫓기고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거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가장 복된 자리에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을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의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한 3년쯤 하다 보면 이제 그만둬야지, 안 바꿔주면 교회 옮겨야지, 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아시죠? 3년 동안 그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전도의 일들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 또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반목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축복과 그 중심을 가지고 세운 마음에 담겨진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지를 보낸 내용, 그 내용이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중심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히 전도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싸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 앞에서 우리가 사실대로 서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좀 포장하고 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장 못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애들이랑 저희 집사람 앞에서는 포장을 못합니다. 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는 넥타이 메고 있지 않아요. 마이크 잡지도 않고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있는데, 감사한 것은 어느 시간이 되면서부터 다른 것은 다 인정을 하지 않지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거는 좀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실로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헌금하고 막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의 일에 헌신해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되어져서 하는 것이지,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축복을 보여주시고요, 그 역사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들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말씀 신부로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잘 전하려고 하고 잘 준비하려고 하고 굉장하게 전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만 신경 썼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리게 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 말씀 사역이고 설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복음 앞에 우리가 사실대로 서면 보여주시는 축복을 이 시간에도 알게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 앞에 사실적으로 서면 진짜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평생 늘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면을 들여다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축복하시려고 했던 작정하신 그 내용,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내가 회복이 됐거든요. 우리가 복음 앞에 사실대로 서면 진짜 내가 보입니다. 강단에서 계속 7천 전문 분야의 지도자로, 오바댜로 미래살이를 7천으로 불렀다. 그런데 정말 복음 속에 사실대로 우리가 서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7천, 7천. 전도자, 전도자. 선교, 전도, 그렇지. 근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돈의 논리, 사람들의 시선, 자녀, 가정, 건강, 노후 문제, 와 있는 질병의 문제, 사람들 속의 갈등, 나의 연약함, 이것을 넘어서려고 해도 넘어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가 사실대로라는 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던 증인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참 맛을 보기 전에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해할 수 없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또 적개심을 가지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니까요. 국가를 망치고 자기들이 신봉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그런 단체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원의 참맛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열심히 했던 게 아니에요.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던 거죠. 바울과 우리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 속에 있는지 여러분 지금 포장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앞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나를 사실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축복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는지 진짜 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중에 최고 어려운 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변화시키는 이 전도, 이게 어려웠어요. 근데 저에게도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체험하게 된 그때부터 특히 우리 교회 처음 제가 왔을 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나 때문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왔냐면 교육자는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새벽별 보고 나와서 새벽별 보고 들어가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일할 거 없다. 교육자들 모일 때는 또 다르게 얘기하겠지. 더 일할 거 없다. 기회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현장 하나님이 다 하신다. 복음 속에 들어가라. 제가 유일하게 우리 목사님에게 주의를 받은 게 몇 번 있는데 일 좀 줄여. 사역 좀 줄여. 다른 교회에서는요 보너스 줍니다. 근데 걱정이다. 일 좀 줄여. 복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바라봐.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3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맞구나.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사실대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비춰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축복을 좀 받고 나니까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그것보다 더 쉬운 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바라보시잖아요. 근데 저에게 어떤 순간이 왔냐면 할 수 없구나 나는. 여러분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열심히 전도하면, 공부하면, 사업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저는 노력해 봤는데 물론 최대한으로 노력한 사람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아무리 해봐도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낙심이 많이 됐는데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축복을 좀 경험해 보니까 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안 되는 존재다.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찬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온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딱 쥐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 이렇게 해야 돼, 이 대학 가야 돼, 누구 만나야 돼, 그래서 시험 봤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애도 시험 봤습니다. 근데 요만큼도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애들은 정상적인 학교의 방향을 따라가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물론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살고 있습니다. 잘 못 산다 그런 얘기를 넘어서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죠? 믿어야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요거 조금만 경험하면요, 불안함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고민했던 거, 완성도 있는 찬양. 그러려면 적어도 한 3시간은 연습해야 되고요, 소프라노 파트만 한 40명 있어야 소리가 딱 모아지거든요. 그리고 젊은 목소리가 있어야 힘이 있어요. 떨리지도 않고. 항상 들을 때 불안합니다.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은 음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완성도가 높여도 하나님께는 음악적으로는 불합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야죠?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듬든지 헤매든지 완성도 있든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거는 합격인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찬양대가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아직도. 여러분, 정말 다 죽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하려고 폼을 잡을 때마다 제 힘으로 완전히 안 되는 문제들이 터져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됐구나, 이것을 믿고 그동안 들었던 복음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때는 그냥 주님 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신기한 것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아무 지장이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단한 목회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전문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할 수 있는 인격이 제가 아니거든요. 동기 충만하고 계산적인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끝까지 현장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속임수, 지식, 철학에 속아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마음이 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구원의 축복이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기대하던 그런 것들만 충족되어지고 그 선을 넘게 되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험된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데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는 도덕적 타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막 모든 단어를 동원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지금 임해 있거든요. 그것도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살리는 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리는 영이 될 것 같은 착각이 오는 게 교만이거든요.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을 입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나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을 때, 언약으로 믿을 때. 근데 그 믿음도 내 편에서 믿는 게 아니라 왜 예배의 자리에 오고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결같아요. 예화도 한결같고 단어도 한결같고 예? 주제도 한결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결론 내려야 된다. 여러분 이 복음의 결론 내려야 된다는 이 말이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왜죠? 복음이 다니까. 나는 복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의 능력, 열심, 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것을 의지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안 되면 아무리 유창한 말로 구원의 길을 해서 영접까지 시켜놔도 그건 불신자예요. 아유 김 선생 왜 이러고 살아? 교회 가면 변화돼. 무슨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까? 목사님이 변하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은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아직도 좋은 것을 많이 마음에 담고 그것을 따라 하루 종일 사느라고 주어져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 찬양자가 힘들까요?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실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쫓아서 어마어마한 위치에 섰었죠. 그런데 사실은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은 편리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물을 떠난 물고기에는 물 외에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하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답이 안 되고 있거든요. 똑똑한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놀라운 바울이, 너무나 많은 조건을 갖고 있던 바울이 다른 사람이 설명해서는 구원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의 빛을 비춰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대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거치장스러울 만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뺏겨서 와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잠시라도 등한히 여길까 봐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저는 돌이켜보면 아직도 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자녀도 좋고 저희 집사람도 좋고 낚시하는 것도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저를 막 칭송해주면 그거 좋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다가 또 놓쳐요. 그거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좋은 거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복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참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앞에 나를 사실대로 딱 놓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매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보여주실 거예요. 믿음 주세요 안 해도요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싶어요. 특히 찬양대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늘 포장하고 속이고 있다가 창조의 빛이 비춰져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때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나 복음 앞에 사실대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전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뭘 됩니까? 불신자들 중에 복음 받고 돌아와서 정말 나와 같이 제자로 변화된 사람,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가서 심부름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임해서 제자로 바뀌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막 뭔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너 전도한 게 아니야. 전도가 뭐죠? 내게 임한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알게 하고 누리게 할까?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전도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마련하고 찾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제게 이 목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 사람의 눈빛에 말씀을 사모한다면 새벽이든 밤이든 거리 상관없이 가서 말씀 심부름한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변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변해요. 이 사람들은 안 변했어요.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는 이 사람들이 변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더 신기한 거, 해외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산업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말씀을 들었다고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사실대로 서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그거 말고 안 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포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희망이 없다, 길이 없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동북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도한 것도 아니죠. 신학원 다녔던 교회, 저는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장로교단으로 옮긴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서 있잖아요. 그 질문을 했는데, 전도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을 도와도 제자들이 안 세워져요. 왜 이렇습니까? 어느 날 알게 해주셨어요. 그 질문 앞에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울 것이니까 내가 세우는 그 시간까지 제발 좀 믿고 지속해서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단 한 번 만에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만에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니까 거짓말처럼 변화를 주세요. 저보다 훨씬 믿음 좋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낙심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그 내용이에요. 자꾸 성경의 단어, 포장되어져 있는 거창한 고백,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나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세요? 언제쯤 일으켜 주실랍니까? 우리 교회에서 7천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운동장도 없고 교실도 없는데 학교를 하고 있어요. 왜? 세상 배경에 물들지 않은 나시린으로 우리 후대들 중에 7천 제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키우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은 믿음 안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하나님이 볼 때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10,000명 중에 1명을 세우려고 10,000명에게 복음 전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7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7천이라는 단어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서도 그 시대에 위임을 하신다니까요. 장자의 축복으로 위임하시면 하나님이 그 전도자에게, 그 한 사람에게, 그 예배자에게 시대를 변화시키는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게 남은 자의 사상이고 렘넌트의 사상입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그 부르심 앞에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매 주일마다 맞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아멘? 복의 근원입니다. 단, 복음 앞에서 사실적으로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맞구나 하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럼 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기도 안 해도요, 자녀에게 힘내 이러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업처에서 일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나타납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나타나더라. 어떻게 했는데요? 나 이렇게 하고 있다. 복음 앞에 사실대로 서면 구원의 축복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1장 3절부터 4절에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9절 1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보여지고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셨다. 17절에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20절 21절에 그리고 22절 23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찬양에 고백되는 내용들인 겁니다. 바울은 조금 배운 티를 내죠. 그래서 배운 어떤 단어들을 나열해서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들을 귀가 있으세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 인생의 경험과 우리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족한 거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에서 복음 전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 단 복음 앞에 사실대로 서라. 그러면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송에 있는 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는다. 이런 고백들이요, 남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매일매일이 얼마나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진리를 체험하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은 시시합니다. 조금 우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추종하고 줄 서고 따라가려고 하고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 그게 좀 우스워요. 나쁘게 보이진 않고 좀 우습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얻었어요. 저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를 확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가득 찬, 그래서 만들어내는 모든 가치관들, 이 문화를 변화시킬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태초부터 작정해서 부르셨구나. 저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목회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했어요.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 않아요. 나의 매일이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문제가 온다면 그 문제도 이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날 복음의 답을 얻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맞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어떤 것도 정말입니다, 부럽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게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목사님은 뭐 좀 많이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누구를 대신해서 그 말씀 전하는 자리에 보낼 부교육자 없어요. 제가 갑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현장에.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은,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제가 이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점점점 계획이 없어졌어요. 단순해요. 오늘 문 열어주시면 여기에 나는 생을 건다, 이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저를 닮으려고 하는 일명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인 중에도 있고, 교육자들 중에도 있고, 선교사님들 중에도 있고, 평신도 중에도 있고, 렘넌트 중에도 있고요. 뭘 얻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구나. 저는 이걸 진짜 발견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감사할 때가 최근에도 몇 번 있었는데요. 감사하다. 나의 힘으로, 우리 가족들의 힘으로, 자녀들의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자녀들에게 역사할 시간이 왔구나. 근데 역사하시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대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더라고요. 찬양의 축복을 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도 시험 들 이유가 없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난 뒤에 전도에 효과 있는 중직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해요. 제대로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다지만 특히 유원영 목사님 같은 분은 지금도 저 군 현장에 저 아랫지역까지, 저 해남까지, 섬지역까지 매주 순회를 합니다. 그 줌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말이지, 막 줌으로 막 만날 수 있고 직접 안 가도 되고, 만나면 막 그 얘기하기 바빠요. 이런 분들 만나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게 오는 갈등, 어려움, 동기 다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음을 막는 사람들을 보면 좀 미워요.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말이죠. 찬양대원 여러분, 이 예배자의 축복을 오늘 담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매일 말씀 앞에 서거든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내게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복개교회는 다 주신다는데 왜 내 복개교회는 안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셨어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주세요. 주시더라고요. 제 믿음만큼만 주세요. 복음 앞에 사실대로 서면 두 번째로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현장은요,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실대로 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현장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성취인 것도 같고, 바리새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것들 이단들인 것 같고, 스데반이 죽을 때 서서 보니까, 증인으로 서서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같고, 아무리 핍박하고 잡아 죽여도 자꾸 번져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아니, 바울이 바보가 아닌데 왜 저것들은 막아도 계속 확산되지?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바울은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어떤 현장도 멸망이 올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밖에서 출발한 어떤 인생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구나.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구나. 귀신에게, 우상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구나.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개념만 자꾸 파면 안 돼요. 그러면요, 끝도 없어요. 복음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논리체계로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현장은 같아요. 모습이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붙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후의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좀 영계의 어떤 충격이 온 사람들이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전문 현장은 극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포장돼 있어요. 여러분, 벤처 현장의 사람들은요, 오늘 주가 하나 오르면 막 몇백억씩 법니다. 오늘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돈을 쓰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타락과 허무함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자기들이 벌이는 삶의 태도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허무함이 오거나 영적 문제가 덮칩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전문 현장에서 봤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속였던 거, 사실은 자기에게 속인 거죠. 거짓말하고 살았던 거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제가 눈 뜨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정말 부자들도 많고, 근데 저는 가난한 현장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삼형제를 끌고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가 오셨다가 저 아버지가 재혼하셨어요. 근데 제가 시장통에서 자랐거든요. 막 이렇게 이렇게 훔쳐먹기도 하고. 저희 집이 정말 없는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보니까 그때는 그런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러다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제가 복음을 조금 알고 난 뒤인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더 힘들구나. 이제 선거철 다가오잖아요. 막 요만큼 표 하나 얻으려고요, 모든 포장한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되잖아요. 되면 내 목소리, 정치적 견해 한마디도 못 내고 그 당에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불쌍하더라고요. 좀 안 됐어요. 최고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가수들 뭐 몇백억 벌었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부럽잖아요. 아니에요. 밤낮 노래하고 춤추는데 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괴로우면 마약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도박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부정적한 일들에 가장 앞장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 가정이나 후대들 다 망가지거든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보인다는 건 뭐 아파트 지역, 뭐 농촌 지역, 어촌 지역, 이것도 현장이죠. 그러나 진짜 현장은 하나님 없어서 망해가고 있구나.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이렇게 쉬운데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와 연결이 안 돼도 좋고 우리 교회 안 와도 좋고 뭐 대단한 어떤 거 안 돼도 좋으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까? 여러분 해보세요. 전달 안 됩니다. 왜죠? 마귀가 붙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죠. 중보 기도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아, 어제까지는 아닌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를 준 것 같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는 분들은. 어디에서? 어디 멀리 돌아다니는 현장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매일매일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보여요. 그러면요, 계속 구원의 문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 중에 7천 전문 분야의 제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복음을 계속 가서 설명해 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절대적 믿음을 주는 그 순간에 바뀌거든요. 제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봐야 왜 성경적 전도운동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말씀 운동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건 언젠진 몰라요. 성실하게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다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뒤에 저는 정말 해방됐습니다. 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복음 안에는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건지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그 뒤부터 사실은 저에게, 이 모자란 저에게 모든 부분에 되어지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시작하는 교회 안에 어떤 일도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을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 좀 일이 안 돼서 막 힘들게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거, 교회 이런저런 일들, 행사들, 막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가 뭐죠? 복음 앞에 사실대로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을 보여주세요. 교회 현장을 보여줍니다. 교회는요, 다 망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깨끗하게 입고 오지만 아직 안 망가지면 교회 문턱에 있지 안 들어와요. 거의 다 한계가 온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어서 먼저 오거든요. 그러면 제일 급한 게 뭐냐? 이 복음의 가치가 발견될 때까지 좀 둬야 돼요. 우리 교육자분들 제품 좀 두세요. 너무 막 볶아대지 말고.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왔을 때 도피성이 있었거든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강단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아멘이에요. 그냥 둬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세요. 교회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만 참여해도 충분해요. 예배만 참여해도.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인생 전체를 겁니다. 저희 교회는 무서운 교회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줄 아세요? 인생 걸 때까지. 그 전에는 안 시켜요. 아직 인생 안 거셨잖아요. 그래서 안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걸었어요. 이 복음에.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시든 7천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미 저는 제 기준 밖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인생을 드렸어요. 처음에 목사님하고 대면할 때 그 말씀 드렸거든요. 보직 안 주셔졌습니다. 사례비 안 주셔졌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때 제가 이거 발견했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그리고 현장을 막 보여주실 때예요. 가보니까 다 있어요. 돈이 많이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빈궁하고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봤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음악회를 막 해봤더니
음악회가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만한 겁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음악회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음악 현장에 가서 저처럼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세워주는 게 중요하지, 무속사역은 작두 잘 타는 사람 만드는 게 무속사역입니까? 찬양사역은 찬양 잘하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게 찬양사역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적 전도운동은. 우리 7천 현장에 기도하는 분들은 전도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 못해도 되고요, 지식 배경 없어도 됩니다. 복음 앞에 사실적으로 내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셔 주셨던, 작정해 주셨던 그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야,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가 바로 나구나. 자존감이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면 예, 저 그런 거 맞아요. 여러분 죽을 죄인 아닙니까? 근데 뭘 자존심 세웁니까? 그런 얘기할 때는 예, 맞습니다, 인정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업이 열자, 복의 근원,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최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 응답이 재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 응답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최고 응답은 내 삶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러니까 현장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현장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황금어장이었구나. 전에는 흥분되고 들떠 있어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오면 들떠 있어서 다른 것만 보였는데 내 삶은 안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구나. 그런데 이 현장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로 변해 있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마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그런데 지금 재앙이 덮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막 미사일 막 날아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막 수만 명이 죽고 있는데, 부상당하고 있는데, 국가의 공권력으로 법적으로 허락을 받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가장 귀신의 악랄한 그 뭐라고 그럴까, 집합체가 전쟁이에요. 근데 뭐 어떤 전쟁은 막 폭격하는 건 옳고 어떤 폭격은 안 옳고 나쁘고 이렇게 대비되는 막 이론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저거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선교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가슴을 치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앙지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요? 우리의 현장입니다. 구원의 참맛을 보게 되면 나의 모든 하루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허황되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뭔가 전도를 자꾸 열심히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선교를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복음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세워두면 허황된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보여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황금어장이 보여요. 항상 그런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된다. 세계복음화는. 저는 아멘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야 된다.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허황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언약을 믿는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통해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누구죠? 7천 사역자예요. 그러면 전도 선교가 뭔지가 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게 전도구나. 이것을 교회된 우리에게 주셨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 죄의 종류도 몰라요. 이것을 해결받는 유일한 길, 사단과 지옥 배경과 저주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 하나님의 능력, 전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로는 안 되는 겁니다. 피언약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때부터 저절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육신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입은 살아있는데 영적 상태는 죽어버렸다. 돈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 상태는 죽어있다. 국회의원 재벌은 되어 있는데 영적 상태는 죽어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실수해서 망한 게 아니라 진노 아래 있다가 진노가 시작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 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에베소서 2장 2절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침묵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선교를 해야 될 이유 똑같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동안 하나님은 항상 가나안으로 가라. 그게 뭐죠? 땅을 찾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메시아 오실 소식을 전해줘라. 안전해요. 왜 안전한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착각, 너희의 신앙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도 다 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순교시키면서도 전하는데 안 들어요. 안전해요. 선교 사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어마어마한 왕권에 취한 이후에 남부광조로 나눠지죠. 부광조는 20명 정도의 왕이 섰는데 단 한 명도 언약 붙잡은 왕이 없어요. 남유다 왕국은 4명 언약 붙잡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 명도 선교 사상이 없어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14대가 지나고 나서. 그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데 단 1도 선교 사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초대교회조차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사상에 또 갇혀 있는 겁니다. 선교 사상이 1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죠?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바울을 세운 겁니다. 바울이 선교에 눈뜨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뛰어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복음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많이 세운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 히브리서나 디모데전서 읽어보세요. 야, 나 춥다. 디모데야, 겉옷 좀 갖다 줘라. 그 포도주 좀 갖다 줘라. 그 약에 쓰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을 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개종한다고 너 그러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 영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모자라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를 해야 되는 일은 저 사람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축복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땅끝을 향하라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이 행위가 땅끝 때문에, 선교의 사상 때문에 오늘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설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부터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그 선악과 안 만들고 안 따먹었으면 이런 저주가 안 올 텐데 왜 만드셨냐고. 아니, 사단이 유혹할 때 왜 하나님이 가만뒀냐고. 하나님이 막아줬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거 가만히 있다가 범죄하면 벌 주고 그러십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은 스스로 하나님과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준 겁니다. 그러나 선택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그 의지를 사단이 공격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따먹는 순간에 영원한 문제가 오게 된 거잖아요. 이게 원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그거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한 언약,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나 짐승이나 돌멩이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창조된 것뿐이에요. 우리는 왜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언약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킬 때 어떻게 되죠? 빛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죠? 우리 힘으로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의지를 준 존재가 피조물 중에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천사장의 신분과 3분의 1 천사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위치를 도달하려고 대항했어요. 영적 존재일 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감옥, 지옥에 갇히도록 한 겁니다. 잠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둔 거예요. 공중에 내쫓겼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이 마귀가 존재를 나타낼 때는 사단이라고 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마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마귀가 인간에게 어디를 건드는 거죠? 이 의지를 건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인생관과 세계관을 장악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뭐죠?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는 여기에서요 모든 판단 기준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 줄 아시고 반드시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것을 아시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럴 줄 알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완전 무결하게 할 계획을 세우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누가 낫고 누가 모자라고 교회 안에서 이런 판단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부 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내가 한 일은 그냥 따라간 겁니다. 이 교회를 만나게 한 것도 이 강단을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것을 발견한 바울이 일평생 영광을 본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있었는데 복음 전하느라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고난당해 기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성공이에요. 잘 되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뭐죠?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망한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필요하면 성공이라는 도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뿐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메시아 오시면,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다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절기, 예배, 기도, 기적 같은 일들 전부 다 이것을 알도록,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이 축복을 준비했다.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멸망 중에 두시겠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기회를 이르게 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것도 구체적 명칭을 줘서 7천 전문 현장의 지도자로, 오바댜로, 미래 살릴 7천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믿어졌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의 수단은 믿음인데 원인은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어떤 문제에서도 해방됐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현실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도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이에요. 매일매일 세상 풍조를 꼭 따라서 잘 돼야만 감격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빈약하고 부족해도 감사와 감격이에요. 이게 우리의 증거 내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천국 보좌에 앉히셨어요. 천국 배경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복음도 없었지만 이 축복을 모를 때는 교회하고도 멀어졌습니다. 노래는 했어요. 그건 노래였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불교 이론을 들어봤거든요. 선행하고 자기를 비우고 참선하고, 제가 수준이 너무 미달돼가지고 그런 걸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창세 전부터 너를 위하여 준비한 축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제 수준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그래서 전부 약속이구나. 뭘 하라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자꾸 하라는 거로 들리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핀잔 드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오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사실대로 비춰보면 진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나를 발견하게 되고 현장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믿는데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증인으로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우리의 목표는 뭐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예배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의 영들을 완전히 꺾는 시간이에요. 왜죠?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늘 보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임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와 관련된 모든 전도와 선교 현장에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고 다른 사람보다 좀 넘쳐나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제 교회로 모인 겁니다. 모인 교회에 와보니 우리의 방향이 어디죠? 세계예요. 7천 현장이에요. 그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찬양대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나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예배할 때 같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보내시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복음의 비밀을 피 끓는 심정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